사람이 아무리 권력과 돈,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불안과 공허, 두려움, 슬픔, 분노, 좌절 등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천국 생활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사탄 마귀는 세상 풍속과 탐욕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포로로 삼아 지옥으로 만듭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탐욕, 밖으로는 세상 풍속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탐욕과 세상 풍속으로 진노의 자식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주어진 의를 잘 지키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평강을 잘 지키며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염려 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으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강을 신약에서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화, 화평, 평강, 평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각각의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화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으로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체에 임한 천국이 이루어져 나라 간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화평으로 번역할 때는 서로 원수시하지 않는 관계의 정상적인 상태, 즉 대인 관계의 화목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동체의 천국인 화평이 주어집니다. 평강이나 평안은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 불안과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이 물러나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면 그 평강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강이 임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핍박하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난과 사고와 질병, 전쟁 등으로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자의 입에 찢김을 당하면서도 토굴에 숨어 살면서도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이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선교하며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가고 있던 리빙스턴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의 부족들은 리빙스턴에게 대단히 호전적이어서 공격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몰래 그곳을 건너야 할지 아니면 먼 길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는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은 그는 그날 밤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증식된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매우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의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적극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으로 주어진 마음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